좁은 문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이 누군가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권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멸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파괴, 파멸, 혹은 허비 또는 낭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과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때가 우리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 없는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 멸망받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해서 외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 번 멸망의 길에 빠지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것만큼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그 결정이 나아지고 나면은 더 이상 그 모든 결과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문이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여러분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허리를 굽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지로 몸을 밀어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이 어디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사람이 힘을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요즘 한참 우리 농번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들에서 논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때요? 몸이 가뿐한가요? 막 힘이 철철 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어때요? 힘들어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10분만 여러분 교회 마당에 있는 풀을 뽑아도 여러분 힘듭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흐를 거예요. 몸에서는 열이 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일을 할 때 힘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힘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사실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저 쉽고 편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마냥 편하기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혹시나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오늘날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여러 면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 안에 참된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거리낄 것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막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며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오해해서 여러분 방종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일 예배 몇 번 빠지는 거 그거 괜찮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기도 생활 좀 못하고 말씀 좀 못 보더라도 구원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지. 물론 우리의 구원은 주일 예배를 드렸느냐 주일 예배를 빠졌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신앙에 미친 가장 좋지 못한 영향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코로나 2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이,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예배는 생명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정말로 목숨처럼 사수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2년 지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한 번, 두 번 빠져도 별로 마음에 부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역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물론 피치 못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고, 또 그렇게 한 번, 두 번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여다보다 보니 여러분,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빠졌느냐 그것을 체크할 것이 아니고, 혹시 내 안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그런 안일한 마음이 혹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좁은 문이 아니라 어쩌면 넓은 문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배울 때도 여러분, 일을 힘들게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 후에 여러분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훈련을 힘들게 한 군인들이요, 여러분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열심히 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허약하고 나약한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그저 편하기만 한 신앙생활은 없지만, 우리가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앞에 신앙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신앙은 여러분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국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 중동과 이슬람 지역에서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뿌리 내릴 때에도 그 초창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 편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로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직분에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대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면 안내하는 일, PPT 하시는 분은 PPT 하는 일, 예배위원은 예배위원으로, 기도면 기도로, 교사면 교사로, 반주자면 반주자로, 찬양팀이면 찬양팀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영혼은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